안녕하세요. 이번 주 축제, 지난주 축제 기간이라서 집에 갔다가 이제 막 복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사람이 적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주차를 향해 갑니다. 11월이고요. 2024년도도 11월, 12월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덥다 했는데 이제는 춥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계절의 신실함일까요? 네, 가을이 짧은데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에게 성실함과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11월 3일 대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많은 비와 바람 때문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서 겨울이 가까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 여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당신의 은혜 기억하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참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들 또 마음들 잠시 맞출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당신이 저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 앞에 마음을 맞추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어진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프레이스팀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걸며 나아갑니다. 절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함을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고 저희의 간구입니다. 그 구원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저희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님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저희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 사랑이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나아갑시다.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에서 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맘 주시고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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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 주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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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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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고백합시다. 새로운 맘 주시고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한동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10주차를 지나 어느덧 11주차가 다가오고 2학기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사람이 아닌 온전히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믿음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처음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초심의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동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세워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더욱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각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영육간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중심 되시어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주님의 사역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 홀로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만민의 왕이 되시며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있나 싶습니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더워 계속 10월까지 그랬는데 약간 쌀쌀하다 그랬는데 겨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학 예배도 저희를 방문하신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08 졸업생입니다. 경경 오셨고요. 그리고 09 학번 졸업생 부부가 두 가정이 여기 오셨어요. 성함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한 부부는 자녀와 한 살 아기와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소개를 꺼려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환영의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좌우 옆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눈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왜 한동을 좋아하는지 저는 한동 출신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오기만 하면 숨을 크게 내쉬고 숨 쉬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마 여기 안에서의 경험이 되게 특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학생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그냥 굉장히 복이 있는 상태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그리고 학교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지에 보시면 다음 주입니다. 11월 15일인데요. 한동 금식, 이제 2차 한동 금식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금식 다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주볼 참조하시거나 히스네 창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소식 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NIBC와 또 PRS를 주관으로 하는 에스라 성경 밤새 통독이 있다고 합니다. 오석관 405에서 하는데요. 성경을 좀 읽고 싶으시면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금요일이면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인데요. 13주차입니다. 챔가대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드림 헌신 예배를 그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중심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모습이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내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챔가대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해마다 와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같이 찬양을 듣고 또 마음을 또 맞추면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많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상당히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러 번 목사님께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학기 초에 제가 이 PPT를 시작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 어디 있지? 라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말씀, 예배와 또 말씀으로 연결하는 제사장처럼 저마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도 어쩌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삶의 방법이, 또 삶의 모양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능 열쇠 같은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끔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아마 MBTI의 N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농담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아주 딱딱한 예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해드락하면서 야 하면서 장난치고 농담하고 웃으면서 지내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궁금하긴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일상에서 지내셨을까라는 것이죠. 아니, 식사를 하시면서 무겁게 야 밥상머리에서는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막 빵 튀겨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또 있어요. 사도들이 이제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했을까요? 사도와 성도니까 진지했을까요? 딱딱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농담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화목한 그런 관계였을까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어쩌면 주변적인 이야기라서 그것을 담을 만한 성경의 책의 공간이 없어요. 굳이 쓴다면 야사이겠죠. 전설따 삼천리 같은. 근데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일상을 지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원리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진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슬픈 일 하면 같이 울어주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가르침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자, 그런 일련의 삶들 가운데
쭉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 나름의 원리는 있지 않았을까?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거 다음에 나는 누구고 어디고 내가 어디 있지? 라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삶을 쭉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원리 같은 모습이 있을까? 있으면 뭐지? 그 질문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그 얘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이제 그거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로마서 본문을 설명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의 특징하고요. 그리고 12장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짧게 길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고요. 물론 14장과 15장에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비유대인과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의 그 약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14장, 15장은 편지의 메인 본문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주제는 따로 있고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특별히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요, 교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바울 자기가 로마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마치 선교 후원 편지 아니면 선교 동참을 부탁하는 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최종 목적은 스페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나누는 것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스페인, 가장 서쪽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그 스페인 가서 비유대인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 이쪽 서쪽이고요. 그 중간에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 가고 싶은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려서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지지와 함께 스페인 가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마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사역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로마서는 지난 26년 동안 바울이 거의 평생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길게, 역시 이제 바울은 짧게 얘기했지만 저희는 길어요.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교회를 어떤 원리로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짧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사역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소명, 소망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커다란 그림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그 그림 속에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은 어떤 모습일까?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비유대인과의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스페인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부터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혹시 그분들에게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으로서의 쭉 관통하는 원리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거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부분을 좀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짧으니까 좀 분석을 하는 모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법하고 또 편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복음서는 이야기니까 배경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이해한다면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나름 논리적으로 해야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논리적으로 쪼개봤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통일을 시작을 해서 형제들아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독자들에게 권면한다라는 이야기로 맨 처음에 운을 뗍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처럼 드리라는 거죠. 제물, 어떤 제물이냐면 살아있는 제물. 보통 제물은 죽어서 죽이잖아요. 죽어서 이제 피를 쫙 쏟고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서는 그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의 모습, 제물로 당신들의 몸을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죠. 이것이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를 합당한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합당한 표현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합당한 이야기,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입니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설명할 것이 조금 있네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 그냥 우리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우리 신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던 여러 함의라는 거죠. 포괄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체 속에 담고 있는 또 정신의 이야기, 생각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태도, 표현, 행동까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칭해서 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 우리 몸이 존재하는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몸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관계를 맺는 그 모습, 그것도 몸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학교니까 학교에서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또 기숙사에서 또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생각이나 신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관계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질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리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괄호로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구에게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같은 단어를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지체, 몸의 부분이에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리라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숨겨뒀다가 12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몸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몸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표현인데 제사, 제물 드리는 모습으로 묘사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 제도는 폐지됐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죄를 용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으니까 굳이 그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용어로 씁니다. 제물로 씁니다.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역시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1장인데요. 1장 21절 24절 보시면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외적인 특징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조물주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에게 예배드리거나 또 경배하는 그 모습을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것을 하나 더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죄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몸이라는 관계를 얘기한다면 몸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궁극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상숭배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좀 흥미롭게 이야기하세요. 우상 숭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쫙 집중해 오는 그 모습을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때로는 뭐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뭐 힘이든 권력이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고 자기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틀어버리는 것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핵심을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반대로 살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누구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죄의 모습이 자기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창조주와의 관계, 그분을 향해서 살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성에서만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 가끔은 이런 얘기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뭐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이거 좋은 직장도 가는 거 같지면 안 되나? 돈을 벌면 안 되나? 내가 이런 거 웃어도 되나? 라는 거 서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혼동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자꾸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나를 비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유익, 영광을 위해서만 살래요. 그럼 나는 계속 죽여야 되나? 그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웃으면 안 되나? 내가 누리는 거 추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게 이제 질문을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말 막말로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쳐 넣으시면, 자, 제가 목사인데 예수 믿을까요? 이 침묵은 뭐죠? 제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쳐 넣으시면 제가 예수 믿을까요? 이걸 왜 믿어요? 안 믿어도 지옥 가고 믿어도 지옥 가는데 왜 믿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믿어도 지옥 가고 안 믿어도 지옥 가는데 왜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일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일까라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최선의 유익일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게 최선의 유익일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라는 그 문제인 거죠. 그 문제.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내게 최선의 유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인지를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는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향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내게 최선의 유익입니다. 이 땅부터 영원까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익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들었겠어요? 굳이? 이 반역하는 놈들? 이 그저 더러운 놈들? 굳이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럽고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그 일입니다. 그거 왜 해요? 굳이 그거 왜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영광 받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움에 어떤 것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해요? 그 바보 같고 거지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줘서 그분이 기뻐하게 하는 거. 잘했군 이라고 그 사랑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어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그분과 한 가족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그 흐뭇함,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복을 구하는 것, 복을 기원하는 것, 기복, 구복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복주의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복 반드시 기원하며 사십시오. 복을 반드시 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기복주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핵심이 나 자신의 관계로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을 것인지 거기가 이 다름을 만들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복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많이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게 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터붙어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영역을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른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련 또 다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지만 병렬처럼 이것에서 부연 설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은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면 제가 이제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진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이 하트가 아니라 생각의 영역이 누스란 단어인데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진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 생각을 통해서 변화되어라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분별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몸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를 통해서 분별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몸을 드리는 과정을 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에 나왔던 그 죄의 모습과 반대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는 외적인 표현의 모습, 또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처럼 섬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예배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바울은 그 모습 이면에 뭐가 있냐면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바보같이 되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 내적인 인지 사고 체계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가리워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과 반대의 모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내적인 생각, 사고 체계에서 이제는 다른 것을 두고서 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신자의 삶에서 이런 원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의 삶에 제일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전에는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만 살아요. 모든 것이 내가 최고로 중요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중심할 것이냐, 나를 중요시 여길 것이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이라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무수한 소리를 듣고 있고 무수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저는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 밖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행위를 바꾸는 것 전에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와의 관계로 생각할 것인가를 바꾸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태도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얘기. 자,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여러 가지로 적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지 본질을 구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뭐 뉴스를 보라고 얘기해요. 한동은 정말 뉴스 안 봐요. 뉴스 안 보면 그냥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균형 있는 세상 소리 드시고, 그리고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의 본질, 야,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만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그 본질, 이렇게 더러운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분별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의 기준이겠죠. 기준.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한국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성경 예배 열심히 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분별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처럼 스스로에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곁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핵심 열쇠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기준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얘기와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최선의 모습은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생각의 얘기, 또 그 기준을 넘어서, 소리 넘어서 창조주의 어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오늘은요, 성경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PRS 성경 통독도 있는데 광고 괜히 했다. 네, 자 그런 거 해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PRS도 좋습니다. 읽기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왜 보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슨 암호, 무슨 비밀을 담궈져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완전 틀립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철저히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그분과 맺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찾을 때 마치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 찾을 때 철저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고, 역사 속에서 사람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역사 속에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성경 아무리 많이 뒤져도요, 다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관점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 PRS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다시 많이 머물러야 그게 보입니다. 제가 PRS는 절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들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묵상하면 한 챕터가 끝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고 이상하다 체크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있어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반응했었던, 응답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때로는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의 영웅들. 네, 주로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1차적으로 저자가 쓰는 그 주인공이 있긴 해요. 그것을 보지만 때로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응답했는지, 왜 그렇게 응답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시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보고, 그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때로는 긍정적인 것은 정말 좋은 거겠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은 반면교사를 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죽었구나, 심판받았구나. 그럼 그 원리를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사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 사람을 대하시는 그 모습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는요,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했지? 라는 것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따랐는지,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어떻게 그 당시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원리가 뭐지? 끌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사실 똑같아요. 너를 위해서만 살아, 그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그 헛소리, 그게 아니다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읽느냐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많이 담아두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모습,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실제 분별하는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아까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니까. 지금은 지혜와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식은요, 이것도 좀 쉽진 않지만 까짓 거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 그 지혜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아도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삶의 걸음을 움직여가는 거, 이거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돕지 않으시면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문제를 탁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하얘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도와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저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분별의 삶을 실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짧게 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이단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복음을 쭉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과정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생각의 영역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했었던 것들, 내가 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짚어가는 거죠. 그것에서 분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볼 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성 있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 필요하고요.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분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몸짓 살아가려는 그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비교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가치 비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을 통해서 바른 걸음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도와주십시오. 그거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기도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 머리가 하얘지는, 정말 바보같이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삶의 바쁨이나 아니면 내게 유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떠나서 살기 마련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최선일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가치 비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결단들을 잠깐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선택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수많은 영향력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에 압도당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간팡진팡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 모습을 종종, 아니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처럼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보고 그 원리를 끌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또 세상과 다른 몸짓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지속해가고 또 걸음을 내려가는 그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 이전보다 더 많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징을 보이시는 것 기대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소원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평안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송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의 작은 삶이 당신을 향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높고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당신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의 오늘의 걸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분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 묵묵히 또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 저희 프레이징 공동체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11주차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11주차 되세요. 네, 그 첨가대 공동체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비캠 공동체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11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이제 비캠 공동체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11주차 되세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정말 우리가 카메라를 잡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곳 가운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